오늘 시간에는 예레미야로 예언하신 70년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이 70년을 포로되어 갈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예레미야로 예언하신 70년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 이 마지막 날 심판하시는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순서는 먼저 자기 백성을 심판을 하시게 되고, 그리고 이방 나라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먼저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방 나라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 그래서 예레미야 25장 8절에서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심판을 하실 때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맷돌 소리, 등불빛이 끊어지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심판을 하시게 되고, 그리고 2차로 이방 나라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또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그 70년이 차게 되면 그 백성들을 학대했던 그 바벨론과 그 왕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2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자, 여기에서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들, 바로 이방 나라와 그 왕들을 섬기게 하신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에 가서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년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그 이방 나라의 땅과 이방 나라의 왕과 그 이방 나라에게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70년이 끝나면 그 이방 나라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고, 그래서 여기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70년이라는 기간은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게 고난을 당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70년은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게 고난을 당하는 기간.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세 번의 70년이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 70년이라는 기간은 우리가
숫자로 생각하는 70년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이방 나라에게 고난을 당하는 기간, 그 기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의 70년, 요한계시록 6장에서 70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가는 그 기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가는 기간. 그래서 계시록 6장 5제인에서 그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달라고 신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가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가 요한계시록 6장에서 그 백성들에게만은 70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1장에서 전산년만이 끝나는 날에 두 증인이 짐승의 나라에게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증인은 전 3년 만에 사역을 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겠고, 그리고 두 증인의 증언을 받아들여서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두 촛대에 합류가 되는데, 이들이 짐승의 나라에 사로잡혀 가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짐승의 나라에 환난을 당하는 기간이 역시 그들에게만은 70년이 되겠고, 이 70년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순교를 하게 되고, 그들이 순교한 후에 사흘 반 후에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이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에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자,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후 3년 반까지 남겨지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역시 짐승에게 사로잡혀서 주 안에서 죽는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후 3년 만에 그 짐승에게 사로잡혀서 죽는 그 기간이 바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에게만은 70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택하신 백성들에게만은 70년, 또 계시록 11장에서 두 촛대에게만은 70년, 계시록 13장에서 그 후 3년 만에 성도들에게만은 70년, 그 70년의 기간은 바로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게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이 7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긴다는 것은 바로 이방 나라의 왕을 섬긴다는 것이 되겠고, 이방 나라의 왕들에게 환난을 당하는 기간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예레미야 25장 29절에서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이 바로 예루살렘이 되겠는데, 그 성이 바로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그 재앙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재앙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먼저 임한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 칼을 불러서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칼을 불러서 모든 세상의 주민을 친다는 것. 그래서 자기 백성,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이방 나라의 칼로 치시게 됩니다. 이방 나라의 칼을 들어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신다는 것. 그리고 이방 나라는 여호와의 칼로 그들을 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게 되고, 그리고 그 이방 나라는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심판을 행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자, 우리에게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역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되겠고,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을 하신다고 여호와께서는 말씀을 하셨고, 또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른 말씀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징벌을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같은 뜻으로 여호와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자, 여기에서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고 너희를 죽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고 너희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시는 것,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고 너희를 죽이는 것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것이, 예수를 믿는 백성도 육신에는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백성들에게, 깨어 기도 많이 하는 백성들에게, 선교 많이 하는 백성들에게, 사랑을 많이 베푸는 백성들에게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자, 모든 민족이 바로 이방 나라가 되겠고, 이방 나라에게 내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재앙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이 되는 심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이, 깨어 기도해도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깨어 기도해도 심판이 임한다는 것. 영혼은 얻지만 육신은 징벌과 심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자, 그들이 칼날에 죽임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70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이 환란은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이 말 환란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자, 여기서 말씀하는 예루살렘이 바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이 되겠고 하나님의 집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래서 이 이방인의 때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70년이 되겠고 바로 요한계시록 6장에서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가는 환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할 때, 그 모든 민족이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간다고 할 때 그 모든 이방이 되겠고,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할 때 너희가 바로 예루살렘이 되겠고, 바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이 되겠고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는 예수 믿는 백성도 육신에 거하는 죄로 인해서 징벌과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 육신에 거하는 죄로 징벌과 심판을 당한다는 것. 그래서 그 70년을 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70년을 면하는 사람들,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가는 그 환란을 면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의인 나무들이 되겠고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여 남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37장 31절에서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자,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힌다고 말씀하셨는데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과 여기서 남은 자가 나온다고 말씀하신 예루살렘은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밟히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집이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밟히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남은 자가 나오는 예루살렘은 작은 성읍이 되겠습니다. 그 작은 성읍에서 남은 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들이 바로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가 되겠고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 4장 3절에서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자, 예루살렘 안에, 여기서 말씀하는 예루살렘은 역시 이방인들에게 밟히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힌다는 그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성이 되겠습니다. 그 성 안에서 생존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 성 안에서 생존한 자들, 이들이 바로 시온에 남아있는 자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가 되겠는데 바로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유다 족속은 마지막 때를 보시고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는데 바로 이 한국 땅의 백성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 땅의 백성들, 그 백성들 중에 피하여 남는 자, 그들이 70년의 기한을 면하게 됩니다. 바로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가고 칼날에 죽임을 당하는 그 기간을 면한다는 것. 그래서 잠언 11장 19절에서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자, 악을 따르는 자가 누구인가 하면 지혜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바로 악을 따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혜의 교훈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는데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 악을 따르는 것. 그래서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게 되고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들이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들로 있게 되고, 이들이 이 마지막에 임하는 70년의 환란을 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가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고 할 때, 내 말을 지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 말을 지키는 것이 공의를 굳게 지키는 것, 내 말을 지키는 것이 하늘의 일을 믿고 지혜를 따르는 것, 사람의 기준으로 공의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백성들의 생각으로 공의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 공의는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공의가 되겠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을 절대 맞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맞출 수가 없다는 것, 하나님의 공의에 우리가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공의를 굳게 지키는 것이 바로 내 말을 지키는 것이 되겠고, 내 말을 지키는 것은 하늘의 일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지혜를 따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임하는 70년의 환란을 면하게 되고, 이 땅의 환란을 면하고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그 예루살렘 안에서 생존하여 남게 될 것입니다.